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한쪽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을 선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옳다고 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이지만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함, 그 영광을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쫙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백성들과 세리의 경우들은
이미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일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세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라라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 안에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옳구나라고 인정하는 부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백성과 세리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이 세례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외쳐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회개에 대한 생각은 저 세리나 저 일반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 메시지가 자신을 향하는 메시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저 세리들, 다 저 죄인들을 향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받고 세리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두 반응으로 나뉜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다라고 인식하고, 자기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된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세대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3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피리를 불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건데 그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무리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두 무리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무리의 아이들이 서로 거절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피리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해도 한쪽 편에서 나는 그 놀이 안 해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쪽 편에서는 곡을 할 테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해도 또 다른 편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해도 거절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거절하고 저렇게 해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 그러고 저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라 그러고 저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이, 요한은 광야에서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요한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쳐도 그들은 요한이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모든 것을 치료해 주었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는 죄인의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도 거절하고 요한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예수님도 갖가지 모습을 트집 잡으면서 거절하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논리적인 판단을 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마음 없이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 보면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것만 듣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입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현장도 거절하면서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를 꼬집으시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뒤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옳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는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의인화시킨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혜라는 표현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라는 표현처럼 지혜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의인화시킨 단어입니다. 또 옳다함이라는 단어는 에디카이오데라는 단어인데 옳음이 밝혀지다, 바르게 선포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표현을 원어 표현 그대로 읽으면 이겁니다. 완고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호소에도 무감각하며 무반응을 나타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인정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에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옳음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옳음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요, 변화되는 삶입니다. 죄인이 변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그 바리새인과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들어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꽁꽁 싸면서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짜 복음과 진짜 지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의 옳음이 증명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옳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막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논리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나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는 저 사람들이 다 듣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 역시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복음은, 지혜로움은 이 지혜로움을 받아들인 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세례 요한의 외침도 외면하고 결국 구원의 은혜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변화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며 이건 이것도 아니야, 저건 저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옳으심이 증명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변화된 인생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옳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